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고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사면을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삥 둘러서 탑들을 세우고 흙더미를 쌓아 올려 너의 성을 치겠다. 그때 너는 낮아져서 땅바닥에서 말할 것이며 너의 말소리는 내가 쓰러진 먼지 바닥에서 나는 개미소리와 같을 것이다. 너의 목소리는 땅에서 나는 유령의 소리와 같을 것이며 너의 말은 먼지 바닥 속에서 나는 중얼거리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너를 친 원수의 무리는 가는 먼지처럼 되어 달아가며 그 잔인한 무리는 겨처럼 흩날릴 것이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순간에 만군의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되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를 일으키시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태워버리는 불길로 찾아오실 것이다. 아리엘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와 그의 요새들을 공격하여 그를 괴롭히는 자들 모두가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밤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굶주린 자가 꿈에 먹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허기를 느끼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시기는 하나 깨어나면 더욱 지쳐서 갈증을 느끼듯이 시온산을 치는 모든 나라의 무리가 그러할 것이다. 너희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기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밀봉되어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좀 읽어주시오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첫째, 진심이 담긴 신앙. 1절에서 4절까지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의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절기들은 돌아오련만.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요, 절기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제 형식만 반복이 될 뿐 내용은 텅 비어 있는 종교적인 관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절기는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 백성의 마음, 예배 시간은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그 예배를 지키는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말하자면 3절과 4절입니다. 한때 다윗이 위풍당당하게 진을 쳤던 그 성읍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애워싸고 낮추신대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목소리는 땅속에서 새어나오는 유령의 목소리처럼 나직하게 티끌 속으로, 먼지 속으로 가라앉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속마음까지도 다 아셔요.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이제 진심 어린 신앙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신앙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물론 너무 귀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신앙의 형식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마음에서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이제 익숙한 관성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냉정하게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하는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 9절과 10절 보시면요, 이러한 심판을 영적인 무감각으로 설명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데요,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깊은 잠의 영에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거절해 온 결과 하나님께서 그대로 무감각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런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은요, 이와 같은 무감각을 아주 인상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를 아는 사람도 그를 모르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두루마리를 읽지 못한대요. 하나는 봉인 때문에, 다른 하나는 무지 때문에 그랬대요. 그를 알든 모르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식이 많고 적음이 영적 분별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식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손에 쥐고도 봉인을 풀지 못했고, 무식한 사람은 애초에 글자 자체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풀지는 못하고 또는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지식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도 몰라요. 성령을 깨닫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설령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입술의 예배와 마음의 거리 13절과 14절 보면 이제 13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완벽했지만 그 형식이 마음과 연결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외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습관으로서의 종교였던 거죠. 결국에요,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와 찬양, 그리고 이제 신앙의 언어와 행동들이 과연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몸에 익어버린 습관의 반복인지를 진지하게 자문해보자라는 겁니다. 입술의 예배는 아름답지만 그 입술이 마음과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방금 말씀에서 지적하신 내용과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기이한 일은 단지 또 하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기이한 일이 마침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 곧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 바로 그것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를 유식한 자도 무식한 자도 풀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스스로 풀어낼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해요? 마침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여기에 합당하셨다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제자의 지혜가 사라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비워 낮아지신 예수님만이 홀로 그 두루마리를 여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경 해석도요, 예수님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그래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디어 그 주님 바라보고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주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전심과 진심으로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종교적인 습관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종교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